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자신들의 여러 가지 신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또 그것을 직접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에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의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정말 내가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정말 이제는 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를 쫓았던, 그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의 참된 목표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죠. 이제 그들의 삶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를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 또 그를 반대했던 많은 무리들로부터 이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다 걸고 이제 그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닫힌 상태에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내가 두려움을 좀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지금 의심이 있는데 믿음이 좀 부족한데 이 의심이 걷어지면, 또 아니면 내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와 지금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야, 내가 두려움이 있어서야, 내가 의심해서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두려움을 뚫고 우리와 함께 가서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두려움을 부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두려움으로 닫혀있던 그 문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닫힌 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관계 때문에, 혹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건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놓여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을 거들고,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 또 아니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요, 그 문제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내가 자다 걸은 그 문을 이제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을 언제든지 열어
젖힐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두려움 속에 떨며 그 두려움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그 문을 마음껏 열어젖히고 우리가 마음껏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의심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런 의심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그 도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자국을 봐야 되고 그 손자국에 어떤 못자국을 봐야 되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가 손을 찔러 넣어봐야,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내가 확인을 해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유명한 그 어떤 철학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도마 복음의 어떤 놀라운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도마 신학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있던 그 요한 복음에 나오는 이런 도마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그 도마가 쓴 그 복음서라고 해서 얘기해서 우리가 정경이라고 일컬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학계에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게 정경이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며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부분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은 그러한 부분을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도마가 이야기한 8일이 지난 이후에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마를 향한 그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그 제자들이 온전하게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녀석 그렇게 내가 가르쳤니? 왜 그것밖에 못해? 왜 예습과 복습을 안 해? 왜 공부를 안 해? 왜 가르쳐줬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해? 이렇게 혼낼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너가 제자로서 그렇게밖에 정말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마가 생각하고 말했던 그 말대로, 그 요구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그 의심을 걷어서 그 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마를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남편, 믿지 않던 남편, 혹은 믿음 없는 남편과 아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해요. 근데 믿음 있는 남편들은 믿음 없는 아내들을 향해서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기다려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믿음 없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이 빨리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셨습니까? 하면 30년, 40년, 50년 했어요. 그럼 남편은요, 저를 만나 결혼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람이 뭐냐 그러면 그 남편이 지금 자신보다 신앙이 더 좋았으면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욕심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 믿음들이 자랄 수 있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요하냐면 왜 빨리 교회 안 나와? 왜 나처럼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내가 성경 읽을 때 당신은 내보다 더 많이 읽어야 돼? 라고 그렇게 믿음을 자꾸 강요하다 보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쌀밥을 주고 고기를 뜯게 하면 이가 없어서 씹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 고기를 삼킬 수가 있겠고 씹어 소화를 시킬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 없는 의심하는 그들을 기다리며 오히려 그 믿음 없는 그 부분들을 의심하는 그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이해하며 조금씩 설득하고 조금씩 그 의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상태를 연약함으로 봐야지 그 사람을 어떤 뭔가 바로속히 그 사람이 빨리 성장하고 뭔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그건 우리의 지나친 욕심인 거예요. 오히려 그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 수가 있죠.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의 그 기다림과 인내와 기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도마도 결국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바라보며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고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잘 이끌어가면 오히려 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속히 넘쳐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믿음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단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는 믿는 사람의 모임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뭐 어떻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말과 행동에서 그 모든 것,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동 전쟁이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여파로 우리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지금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본 사업하시는 분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격려가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잘 살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위해서 정말 여러분 그들 생각날 때마다 문자라도 한번 카톡으로도 한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진정한 믿는 사람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렵고 힘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게 더 크고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끝까지 힘내.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언젠가 모르지만 마음속에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제 아는 목사님, 좀 선배 목사님인데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힘들다, 뭐 어떻게 사냐, 그래서 뭐 힘들어요, 좀 많이 걱정되고 고민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있냐고. 그래서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지금 점심 한 끼 먹자. 밥 안 먹었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막 확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뭐 속에 이렇게 막 꽁꽁 뭐 이렇게 닫아 놓았던 그 뭔가 뭔지 못할 그 슬픔, 힘듦, 괴로움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막 녹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참 아무 말 없이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반찬을 앞으로 조금씩 밀어주는데 참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모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시 힘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면 좋아진다고, 달라진다고, 변한다고, 여러분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가족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평생 하지 않던 그 한마디가 바로 그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한번 인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점정한 위로가 되고, 아, 나도 이런 사람,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사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